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또 귀한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성도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저희는 가리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심령 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겨져서 역사해 주시고 생명력 있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많이 울어가지고요. 오늘은 3부 예배 때는 좀 잘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제가 서가지고요. 저는 이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자랐고요. 고등부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교로 헌신했고 서울신대를 진학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87년에 하나님께서 유치부 교사로 처음 이렇게 사역에 인벌브되게 하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셔서 교사로 시작해서 7년 동안 본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밖으로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1993년에 제가 한국을 떠나서 호주와 인도, 타일랜드, 태국, 하와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훈련 가운데 다니다가 공부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목회 훈련도 하고 다시 하나님 선교를 부르셔서 지금 원바디라는 선교단체 미주본부를 맡으면서 중남 및 고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게 하신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15년 만에 한국에 와서 우리 어르신들을 뵙고 성도님들을 뵀는데 어찌 하나도 안 변하셨는지 다 저를 알아보시고 저도 다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감사하고, 네, 그래서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유동선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과연 나는 살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가긴 하고 있는데 인생이라는 쳇바퀴를 달려가고 하는데 과연 내가 잘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달리긴 하는데 과연 나의 방향이 혹시 잘못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모두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인생을 말할 때요, 한 권의 책이나 한 페이지나 그래서 긴 어떤 장문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요, 짧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 순 사기꾼이야. 그 사람 순 거짓말쟁이야.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정말 내가 존경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해답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내 삶이 그것이 나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정직하게 평가가 됩니다. 말씀을 쫓아 진정으로 살았다면 내 삶의 평가가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삶의 평가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을 읽었는데요. 10장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죠? 고넬료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말 성경에 언급될 만한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에도 적용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먼저 보면요. 1절 한번 볼까요? 가이사랴에 누가 있다고요? 고넬료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앞에 그것만 의지하고 성경을 안 뺐더니 안 뜨는데요.
자, 사도행전 10장, 죄송합니다.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부대의 백부장이라. 자, 고넬료의 직업이 뭐라고요? 이달리아 로마 부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하급 중급 장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우리와 같은 평신도입니다. 고넬료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우리와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 쉬는 군대의 장교로 일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까? 첫 번째 포인트는요,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라고 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여러분, 경건이라는 뜻은요, 외모적으로 밖으로 볼 때 정말 조용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온전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 플러스에, 그 다음 2절 계속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멀리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함께 계시고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인식을 순간순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순간순간 여러분 어디 가시든 함께 계시고 여러분 삶을 지켜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믿으시지만 그렇게 안 사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시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들판으로 나가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동생을 들판으로 데려갔겠습니까? 들판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대로, 이기심대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이 자기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궁정 침실까지 데리고 와서 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침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그래서 자기 욕정대로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삶의 순간순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재를 인식하는 마음, 그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매일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요, 그 마음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필요하지만 무익한 육에는 우리의 삶을 많이 투자합니다. 좋은 곳에서 식사하는 것을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요, 잘 꾸미고 하는 것, 외적인 부분도 잘 투자합니다. 물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일에 내 삶을 더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삶에 여러분이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껴놓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 여러분이 주인 돼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옆에 좌석에 앉아 계세요. 내가 멋지게 내 삶을 운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세금 보고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비즈니스를 해보셨습니까? 그럼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알고를 통해서 하나님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통계에 보면 한국과 미국 교회 통계에 의하면 70%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읽으시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이제는 집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습니까? 차에도 있고 방마다 있고 심지어 어디에도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모세 시대에 부르셨어요? 모세는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다윗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그 사람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말씀이 더 확장되긴 하겠지만 듣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자국인 독일어로 번역하고 성경이 인쇄되어서 이제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한 데가 몇백 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뭘 기대하죠? 그 사람이 선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쓰는가를 여러분 관심 있게 봅니다. 제가 이민교회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할 때 항상 같은 양복, 같은 와이셔츠, 같은 넥타이를 메고 매일 나왔습니다. 왜냐? 아침에 생각 않고 빨리 준비하고 나오기 위해서. 저희가 사는 LA는 그렇게 겨울이 춥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다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착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뭘 하나 딱 내미세요. 넥타이입니다. 오픈해보니까.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같은 넥타이로 360을 주구장창에만 메고 있으니까 불쌍하셨던지 넥타이 주셨어요. 자, 그 다음날 제가 새벽기도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네, 그분은 제 넥타이를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했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풍성하게 할 거고요. 제가 안 했으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넥타이를 맺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안심할 때까지 넥타이를 맺습니다. 사실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믿음으로 사역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과거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은 성경을 축복, 홍수처럼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읽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내 마음의 중심인 것을 고백하고 새기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문제 있으신 분 없으시죠? 이제 오른손을 들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는 매일 크게 하시다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니까 조용해지시는데 다시 한번 나는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저한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그분께. 나는 그 읽은 말씀을 매일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신 분만 내리십시오. 아멘. 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셨는데 자녀들 중에서 편식 안 하고 잘 먹는 아이들은요,
뭐가 높아요? 면역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프긴 하지만 빨리 낫습니다. 근데 편식하는 애들은요, 많이 아프기도 하고 아프면 잘 낫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편식을 해서 애들이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밥을 먹듯이. 밥을 하루 안 먹는다고 티가 나나요? 안 납니다. 그러나 밥을 꾸준히 먹으면 내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쌓여서 악한 영이 공격하고 들여와도 내가 조금은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 삶에 기초가 쌓여있기 때문에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은혜를 누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성경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2절 볼까요? 다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도는요, 그러면 내가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것은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한 절이나 짧은 절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어떻게 읊조리고 생각하는 묵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달라는 기도는 1차적인 기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돼? 내가 매일매일 읽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체적이 돼요. 내가 직장에서 동료를 만났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거는요, 3절로 넘어갑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가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 시간이에요. 언제 부르셨어요? 제9시. 자, 성경에 나온 시간은요, 시간 플러스 6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 더하기 6을 하면 15죠. 그죠? 15면 15시예요. 그러면 오후 3시입니다. 자, 고넬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간이 언제라고요? 오후 3시입니다. 자, 고넬료 직업이 뭐죠?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그는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백수가 아니에요. 노는 사람이 아니고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움직이는 중간 장교입니다. 바쁜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짬을 내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삶이 작정하는 새벽 기도, 주일 공예배, 수요예배, 금식야 다 좋아요. 물론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내가 일상에 돌아가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만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과 상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뭘 베이스로요? 말씀을 베이스로요. 말씀을 베이스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특정 장소에만, 특정 공간에만, 특정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어느 시간에 계시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일상의 생활 영성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인의 일터에서,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또 주부들은 가정에서 여러분 순간순간 말씀을 베이스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대화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고넬료는 가정을 제자화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가정을 제자화한 사람입니다. 2절 볼까요? 다시 내려가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했습니다. 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혼자 했다고요? 아니에요. 누구랑?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온 집안은 그의 가족, 그 집에서 당시 옛날이니까 일하는 종,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모든 주변 사람들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가정에만 포커스하고 싶어요. 고넬료는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 배우자나 내 자녀가 놓쳐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받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녀에게 내 신앙이 인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사역하는데 아마 한국교회도 비슷할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크리스천 학생 중에서요, 70에서 80%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난지 아세요?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신앙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교회에서는 정말 충성스러운 재직이고 리더인데 왜 집에서는 저렇게 사시는지 아이들이 분노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눌려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다가 대학 가서 그걸 폭발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가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아이들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는 아이들의 90%의 책임은 저는 부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제가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노력할 뿐입니다. 저도 같은 모습을 아이한테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같을 수 있도록 저도 애를 씁니다. 근데 저도 안 돼요, 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다 큰 성년된 자녀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주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신앙의 뿌린 가정에 흔들리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2세들, 우리 3세들, 자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장로교 통합 측 통계에 보니까 30%의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아예 없대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도 지금 동성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나가서 선택하며 올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자녀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난 4,000년 동안 자기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물론 그들은 모세오경과 탈무드로 키우지만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디오, 3분짜리 짧은 비디오가 있는데요. 잠깐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디오 보여주실까요? 토요일 저녁 8시 10분이 맞나 싶을 만큼 시끄럽게 공부하는 소리로 가득하다. 내일 무슨 중요한 시험이라도 있는 걸까? 아버지와 아들이 짝을 지어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바로 탈무드.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진지한지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도 깜짝 놀랄 만한 학구열이다. Every Saturday night we get together, Shabbos night we get together and have a program to learn with the kids. It's a kind of bonding. I do it every day almost. Well, it's good for my brothers. It's good because they get to review every Saturday night. Usually on Sunday there's tests, so they get to review and they like it, so it helps the learning. 매주 토요일 저녁에 공부하는 게 좋다니 이게 어디 아이들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린가? 그런데 이 탈무드에 대한 유태인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If I don't educate the children, who's going to educate my children? We want to give over this value to the children.
You know what's going on in the world. You know the problems. And if we don't teach them, they're going to pick it off the street. 6명의 아들을 둔 나크먼 씨. 유태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 자녀가 많은데 탈무드 교육은 1대1이 원칙. 앞으로 5명을 더 가르쳐야 한다. 공부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올망졸망 형제들. 기다리는 동안 형이 동생을 가르친다. That Saturday night the fathers dedicated time to learn with their children. Our whole life surrounds on raising our children. That's all we are interested in, that our children should be raised properly.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탈무드식으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아이 스스로 대답하게 한다.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에도 소리 지르며 혼내기보단 질문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입으로 시인하고 깨닫도록 유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한다. 이런 탈무드 교육은 집에서도 계속된다. 10살인 모세는 일주일에 2-3번 아빠와 함께 탈무드를 공부한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마지막에 자막으로 나온 말씀인데요. 스크린에도 보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켜서 행했고요. 우리는 안 한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저 모습이요, 미국 뉴욕의 유대인 회당에서 매주 토요일 날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모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 쉬는 날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빠가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말씀을 저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겨워하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뭐 어떤 모습인지 관계없습니다. 말씀을 즐겨야 합니다. 여기 보면 설명에 아버지들이 매주 토요일 날 자기 시간을 데디케이션이라 해요. 헌신해서 그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분들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바쁜 게 아니고 다 바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직업을 갖고 자기 일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자기 자녀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붙들고 말씀을 즐겁게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녀들 주일학교 보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만나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일부분이에요. 매일매일 집에서 만나는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이들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주일학교에 맡기고 부모는 뭘 할 것입니까? 밥만 먹이면 되니까? 아니에요. 밥만 먹이고 입히고 보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책임지고 아이들의 영혼에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책임? 나의 책임입니다. 이런 조부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데 우리 손주들의 책임 누구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르치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가르치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영성을 부모님들이 놓치지 마십시오.
맡기고 다 알아서 되겠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오늘 1부부터 같이 했는데 1부, 2부 해드리고 아빠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부에 좀 쉬라고 카페에 있습니다. 같이 왔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 막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그때 이제 저희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얘기한 게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히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요. 시편 23편을 암송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에 내라는 단어에 그거를 빼고 누굴 넣었어요? 제 아들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여호와는 노아의 목자시니 노아가 부족함이 없어. 제 아들 이름이 노아거든요. 그가 노아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아들의 이름을 넣고 매일매일 잘 때마다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하는 아무리 좋은 기도보다 말씀이 그 아이를 온전히 세울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부탁해요? 주님과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텐데 너무나 혼탁한 흔들리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예전에는 집과 교회와 학교만 다니고 다닐 데가 없지만 지금 인터넷 통해서 온 세상을 다 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께 맡길 때 그 말씀이 아이들을 온전하게 하고 아이들이 온전한 기준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아버지들이요, 아버지 학교가 아니지만 책임지십시오. 어머니들이요, 책임지십시오. 부모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 악한 영의 마귀에 뺏기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보배들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가정을 제자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묵상하고 어떻게 자녀들과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오후 1시 반에 2부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 오시면 함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워크숍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이 가정 한 가정이 모인 우리 춘천중앙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터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인데 하나님, 먼저는 이 우리 부모들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먼저 말씀에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중심 가운데 매일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책임지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말씀의 역사 동역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시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맡기지 않고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다른 곳에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책임지며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와 깃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말씀께 부탁하고 말씀이 온전케 함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이 되어서 이 가정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역사회와 하나님 이 한국 땅과 온 나라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서 부흥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